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은총을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래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세우시고 부족한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2편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악한 자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으로 세 번째 시편 52편 세 번째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사울 왕의 그러한 공격 때문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할 수 있으면 사울에게 아첨하며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진 성령님의 능력을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능력이죠. 다윗이 사울의 부하가 되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죽는 것과 같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아첨에서 살아남는 것,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악한 자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요. 결국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서 결국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6절과 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훈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자의 능력, 악한 자의 도움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지,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실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실지, 어떤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쉽게 성공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쉽게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의 인생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탐욕, 거짓,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내미는 손을 붙잡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는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때때로 위험도 감수, 고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또 요즘도 쉽게 복받고 부흥하는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전부 아첨하는 말입니다. 순수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풍부함과 자기의 악을 의지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성공이 되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캐릭터, 그 본질을 나타내는 나무로 감람나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아주 오래 살고요. 감람나무는 연료와 음식, 약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 푸른 감람나무 같이 다윗의 찬송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 그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일을 행하시는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나무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요. 백성을 짓밟는 자들을 흔적도 없이 흩트러 버리시고요. 새로운 감람나무를 번성하게 하시듯이 우리를 책임지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표를 붙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잘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는 것,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가운데 하나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서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악한 자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서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온전한 삶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연약한 가운데도 온전함으로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